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영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드릴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때는 이제 대답이 조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십니까? 밑에 있는 거 이거? 제가 이게 밑에 있는 게 뭐죠?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이집트에 가서 보셨다. 저도 내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저기 엄청나게 크다 하더라고요. 저 보십니까? 저거 지금 저 사람이 한 명 서 있죠. 바로 위에 서 있는데 저 돌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돌 크기. 어마어마하죠. 저게 7대 전 세계 7대 뭐 불가사리, 뭐 미스테리 막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저 돌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 한번 해주세요. 게스. 네? 꽤 무겁다. 1번. 2번. 1번은 꽤 무겁다. 2번은 그것보다 더 무겁다. 네? 우리 손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네. 저한테 한번 숫자를 한번 주세요. 숫자. 1톤. 강집사님 1톤. 2톤. 2톤 있으십니까? 2톤? 30톤? 권사님 너무 많이 쓰셨다 오늘은. 강집사님 1톤에다가 2배 해야 됩니다. 2배. 2톤입니다. 2,000kg. 파운드로 따지면 한 4,500파운드. 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게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돌이 몇 개 들어갔겠습니까? 수만 개. 1번 수만 개. 2번 수십만 개. 3번 수백만 개.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3번? 네. 200만 개 들어갑니다. 2톤 되는 돌이 200만 개가 들어가야지 저 피라미드 하나를 만든답니다. 피라미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가면 많아요. 그 기사 지방 가면 많아요. 그 나일강 옆으로 해갖고 대단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에 저기 뭡니까? 새? 뭐죠 저게? 예? 뭐요? 타조죠. 타조. 타조 밑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타조? 깃털입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를 위에서 찍은 겁니다. 90도 각도로 해서 위에서 찍은 거예요. 도대체 타조하고 피라미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 달란트 비유도 잘 읽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이 목사님이 삐딱선을 타셨나? 오늘 왜 타조도 나오고 피라미드도 나오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파라오 왕이 자기 총리한테 총리 이름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죽을 때 이 무덤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총리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였고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는 디자인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메소포타미아의 뭐 지구라시라든지 뭐 여기 잉카 문명이라든지 여기를 따서 다 비슷한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냥 이런 모양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다. 근데 이 사람 이후로 이 무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부터 이렇게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저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건축가로서, 수학자로서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평평한 땅인지 지대가 높은지 낮은지 뭐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피라미드의 정중앙이 어딘가를 따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어떠한 중심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 그 종교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축적으로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가져온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집트가. 이 정중앙을 이집트 이제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정중앙을 딱 찾으면 그 정중앙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뭐라고 표시해놓겠습니까? 뭘로 표시해놓겠습니까? 타조 깃털을 꼽아놓습니다. 피라미드를, 저 커다란 피라미드를 만들 때 정중앙을 찾으면 타조 깃털을 꼽아놓습니다. 저도 왜 타조 깃털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셔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타조 깃털을 꼽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아트. 한번 해보십시오. 마아트. 아우, 잘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은 발음이 좋아. 항상 제가 가끔 뭐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해줘 보시면 역시 좋아, 잘하세요. 이거 이집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아트. 예, 마아트입니다. 잘하십니다. 마아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지금 피라미드를 얘기하면은 피라미드의 정중심이지만 사실상 마아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이집트를 사실상 한 3,000년 동안 지탱해 온 그러한 사상입니다. 마아트라는 게. 마아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 생각하는 생각들, 해야 하는 말들을 마아트라고 한답니다. 전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 원리,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마아트라고 불렀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 한 10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사시면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뭐 자세하게 5달란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5달란트 받고 뭐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읽었어요. 거기서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주십시오. 다시 이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예, 이거 5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막 뛰어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어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읽었듯이 땅을 파서 묻어놔요. 달란트는 돈의 그런 단위입니다. 돈. 지금처럼 달러, 뭐 유럽 가면 유로 쓰듯이 한국 가면 원 쓰고 그런 거예요. 1달란트는 거의 지금 한 1,000불? 뭐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는 한 500만 원 받으신 분이에요. 5,000불 정도. 2달란트는 2,000불. 1달란트는 1,000불. 그러니까 지금 5,000불을 줘서 5,000불을 남겼다는 거는 굉장한 이거는 리턴이죠. 이거 100% 리턴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도 못 합니다. 지금 주식 해봤자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주식 뭐 해봤자 은행에 맡겨봤자 얼마 됩니까? 뭐 부동산 투자하고 해도 뭐 진짜 잘해야지 10%고 키키야지 6% 인플레이션 따지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를 이제 만들어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했나? 이 사람은 일단은 원금은 챙겼어요. 원금. 우리 투자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금을 잊어먹지 말아라. 이 사람은 원금 안 잊어먹었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대부분은 원금도 까먹습니다. 다 나가면. 근데 원금 안 잊어먹은 거 이 사람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람한테,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 넌 게으르다. 넌 악하다.
그 25절에 가면 넌 쓸모없다 막 이렇게 35절 넌 쓸모없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서 넌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라고.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했나? 아니 원금을 돌려줬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원금 이자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게 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이게 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관념으로 네가 가서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갖고 와라, 벌어와라, 돈을 더 많이 불려와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에.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는 안 들어가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달란트 있죠? 탤런트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달란트라는 겁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제가 오늘 다시 그 아까 창세기 3장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여기는 보십시오. 제가 연결시킬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제 연결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오셨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한테 에덴 동산도 주셨어요. 그거 살아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택 공짜로 준다. 이 부동산 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짓고 싶은 거 다 지어라. 근데 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하고 나오는 열매하고 또 뭐죠? 선악과. 그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나오겠지만 저기 뱀 보이십니까? 뱀? 나무 위에 뱀? 뱀이 와서 꼬십니다. 이브한테, 하와한테 꼬셔요. 이걸 먹으면 네가 정말 지혜롭게 된다. 명철을 얻고 하나님처럼 된다. 봐라. 정말로 그러니까는 이브가 보기에 너무 먹음직스럽고 해서 이거를 따서 먹지요. 그리고 허니야, 이게 정말 맛있어. 그래서 허니한테 또 줍니다. 남편한테. 또 먹어요. 먹자마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네요. 우리 뱀이 맞고?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딱 먹더니 자기들이 벗은 거를 이제 부끄럽게 여기서 뭐 낙엽으로 막 감싸고 해서 숲에 이제 숨어 있어요. 낮에 이제 하나님이 슬슬 이제 산책을 다니시다가 바람 살살 부르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오셨겠죠. 살살 나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 하면 아예카. 한번 해보십시오. 아예카. 아예카. 한 단어예요. 히브리는. 아예카. 아이는 where 어디. 에카 you. Where you?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적에 이 질문도 사실상 아담한테 하신 거예요. 이브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하신 거예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한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통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름을 부르죠. 이름 아무개야, 뭐 우이라. 어머니들이 진짜 화가 나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죠. 이우이 어딨어?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다 해보셨죠? 예, 자녀들도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어딨니? 그러면 이제 다 알지 애들은. 나 오늘 큰일 났다. 엄마가 부른다. 나는 오늘 걸렸다. 금방 아시고.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아담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어딨니? 그러면 이제 걸렸다 오늘. 사실상 하나님은 지금 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럼 벌을 줘야 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죄 지었니?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야 되는데 아예카 너 어딨니?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다수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아담한테 오늘은 이 질문을, 이 신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난주에도 우리 현관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 나눴을 적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질문들은 답을 금방 낼 수 있지만 이 수사학적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봐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맞아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뭐 드셨어요? 뭐 먹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같은 질문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질문입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게 다 가능하시다. 이런 분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안 보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서에서 하는 질문들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는, 여기서 읽는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안 주어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명령을, 말씀들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신 것을 모르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숨어 계신지 모르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질문은 뭐지?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아담도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뻔히 알 텐데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내가 저기 선악과 따먹은 거 다 아는데 왜 물어보시지? 질문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파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하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 말 자체가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이상한 언어예요. 저도 히브리를 한 2년 배워봤는데 좀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모음도 없어요. 아세요? 모음. 우리나라 모음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있죠. 영어에도 A, E, I, O, U 모음 있죠.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히브리 말을 배울 때는 12세기 때, 그 정도 때에 히브리 성경에다가 모음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배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자음만 써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는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가는 부모님들이 알려줘요. 저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모음이 있어야 읽습니다. 이상한 언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 히브리라는 말이 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어디 있었냐? 도 아니고, 너 어디 있을 거냐? 도 아니고, 너 어디 있냐? 항상 뭐 현재 시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 우리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아가페 교인들이 읽을 때는 현재 시대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도. 우이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도 아담처럼 이건 또 무슨 질문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산파의 역할,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아까 마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 말해야 할 말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씨앗을 발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오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테고,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테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번역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꼭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을 너는 아는가? 너는 마트를 아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까 하나님께서 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달란트가 그런 겁니다. 너는 네 달란트를 아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네 달란트를 아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그 어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어디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할 어떠한 자기만의 장소? 그 장소를 너는 아느냐? 그 장소로 가고 있느냐?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그 장소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노력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사후세계.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께 간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저도 믿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걸 믿어요. 죽으면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믿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려면 항상 따르는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네가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우리도 심판 같은 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집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천칭 아시죠? 천칭이 저울입니다. 저울. 이렇게 무게 다는 거죠. 장에 가시면은 뭐 배추 이만큼 달고 추 1kg 딱 달고 뭐 1kg 배추 주세요. 뭐 500g 뭐 무 주세요. 뭐 배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칭 저울에다가 달아요. 뭘 달냐는지 아십니까? 한쪽에다는 자기 심장을 답니다. 심장은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 자기가 했던 말들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의지와 의도가 생겼던 그러한 집합체를 심장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저울에 하나 올려놓습니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그 상대방, 그 반대편 저울 뭘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추에다가 그 타조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마트를 올려놓습니다. 저울이 균형이 맞으면 난 좋은 데 갑니다. 다시 뭐 극락환생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믿어요. 난 다시 태어나서 뭐 이제 막 믿어요. 그런데 이 저울이 내가 올려놓은 심장 쪽으로 기울어지면 난 괴물한테 잡혀먹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실 텐데 그때 뭐 저울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자 하나님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았느냐? 너는 네 마트를 알았느냐?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 때문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트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장소로 어느 곳으로 가고 계신지 분명히 알았던 분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살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트를 정확하게 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띤 존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띤 존재들은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내가 어디 있는가 지금 지난주에 그 새 비유 들었는데 독수리 막 점칠 때 예전에 오래전에 그 그리스나 이런 데서 점칠 때 그 새를 보고 점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처럼 쭉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나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돌아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나쁜 짓 하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죄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만나실 적에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서 너는 어디 교회 다녔냐? 너는 헌금 얼마큼 냈냐? 너는 무슨 직분 맡았냐? 저한테는 뭐 너는 뭐 목회 잘했냐? 큰 교회 했냐? 작은 교회 했냐? 교회는 성장시켰냐? 부흥시켰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마가페 교회가 30명인데 너는 60명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가시면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삶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은 두려워서 땅을 파고 돈을 숨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건 나중에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넌 악한 종이다. 너는 쓸모없는 종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 인생의 목적을 몰랐구나. 넌 게을렀구나. 넌 악했구나. 넌 쓸모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 마트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돈 천불 만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주변 상황에 대강 적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시고 일 나가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시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시고 좋은 학교도 가시고 좋은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집도 하나 사시고 서브디비전에서 뭐 스위밍풀도 하나 있고 이웃들이랑 잘 지내고 아가페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이 나도 좋아하고 이거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것만 하시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구에 여러분들을 이 보내신 이유, 또한 이 미국에 보내신 이유, 또한 이 아가페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그 거친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도시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치이다가 인생 끝납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들은 인생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최소한 여기서 목사로 있는 한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겁니다. 어려운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택하셨을까? 아주 간결한 한 단어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냐?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으로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분 이제 사택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다랗게 뭐 이제 문구해서 이제 해갖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우이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